자, 모든 싸움에는 이겨야 됩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또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 원망하도록 만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내일 저녁까지 우리 원장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원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은 또 강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기도의 목회를 했어요. 기도의 목회. 기도 없이는 안 된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우리 동기들 중에요, 부흥사님들도 많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고 박사들도 많아요. 우리 동기들, 뭐 예를 들면은 이태희 목사라든지 유연동, 장대영, 하여튼 한국교계의 남충렬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은 거의 저희 동기들입니다. 백석 가셨지만 유중현 목사님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저희들 시대에는 이렇게 엎드린 목회였거든요. 지금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들을 보면은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정말 잘해요. 그러나 가장 아쉬운 것은 영성이 약하다 이 말이에요. 영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가슴에 생명 되시는 주님,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전가하기 전에 게임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게임 뭔지 알죠? 가위바위보 게임.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자, 준비를 하셔야지. 준비. 저한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은 손을 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래 가지고 잘 안 보인다. 옳지. 자, 하나, 둘, 셋, 넷. 가위바위보. 바부제 손을 내리세요. 바부제 내리세요. 손. 다시 가위바위보. 주먹 손 내리세요. 주먹 손 내려보세요. 연습 게임. 지금부터 상이 있는데 아주 한 번만 더 연습 게임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요, 수천 명이 모여도 10초 안에 끝납니다. 이 가위바위보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저하고 똑같이 낸 사람도 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진 사람도 손을 내리고 똑같이 낸 사람도 손을 내려야 돼요. 이해되죠? 준비! 자, 말로 같이 해야지.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만 하나 둘 셋 넷 가위바위보! 예, 연습 게임. 금방 끝날 것 같죠? 진짜 금방 끝나요. 자, 이번에 본 게임입니다. 좀 재미있게 같이 좀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할 때 말을 준비. 가위바위보! 보자기만 가위바위보! 주먹만 한 분, 두 분밖에 없네. 셋. 누구? 없죠. 유튜브 어딘데? 두 분밖에 없죠. 두 분 일어나세요. 선물 줄게요. 예, 저 아까 저 뒤에 예, 자, 한 개씩. 이거 저 굉장히 좋은 볼펜입니다. 예. 또 이렇게 많는데 두 분밖에 못 이기십니까? 끝났어요. 한 번도 안 해요. 인생을 살면서 어느 글에 보니까 승리할 수 있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 글이 있더라고요. 첫째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사람은 자꾸 어떤 결단할 때 다음으로 하지, 이 다음에 하지, 형편되면 하지, 상황이 좋아지면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결단하면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지 왜 남한테 없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패배하죠. 여러분, 지혜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같지 않가요? 저희 동기 중에 지금 2단으로 찍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름 되면 잘 알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 아시죠? 다락방에. 그 저하고 동기입니다. 공부할 때에 이분은요, 머리가 제가 그분 자랑하는 것은 좀 이상할지 몰라도 머리가 진짜 비상합니다. 제가 느낀던 게 뭐냐면 차를 같이 타고 갔는데 간판을 그냥 지나가지 않은 차가 다 외워버려요. 그분은 거의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중등부, 고등학교 전부 다 그 금융고시를 해가지고 통과하신 분들. 그래서 나는 그래 못하고 나도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하고 한 번 가본 데는 제가 안 잊어먹어요. 그건 내 나름대로의 비결이 있어요. 다시 간 데는 다시 내가 찾아가는 비결이 내 나름대로 있는데 우리 또 성도들 보면은요, 운전해서 보면은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찾아가기 쉽지만은 없을 때도 저는 한 번만 딱 가면은 아, 여기가 그거다 대문 찾아보거든. 이유는 우리 반송의 골목이 들어가면요 똑같아요. 이 골목이나 저 골목이나 똑같아가지고 이게 저기 이거 똑같이 보여. 그럼 어떻게 찾아가야 되느냐?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을 봐야 돼. 들어가는 입구의 특징을 하나 잡아놔야 아, 이 골목 들어가서 몇 번째 집이 우리 교인 집이다 이렇게 알았지. 절대로 못 찾습니다. 아주 막 집이 쫙 10평 쫙쫙 바둑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 교회에 있는 쪽은 그냥 집을 못 찾아갑니다. 그처럼 오늘부터 여러분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할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작은 것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큰 거 뭐 한턱 아니에요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뭐예요? 그 노름하는 사람들이 무리 쓰죠. 자기들 펜을 딱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따게 만들어요 본인이. 그러다 나중에 큰 판으로 가죠. 큰 판 가면 그때는 확 그냥 이기도록 만들어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뭔 생각나요? 본전 생각나죠. 본전 생각나면 집 갖다 바치지요, 뭐 땅 문서 갖다 바치지요. 내가 다시는 노름하라 손 끊어도 나중에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없는 것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무엇이라도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잘한 분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물속에 또 오래 있는 사람, 이렇게 호흡이 길어가지고 물속에 3분 정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1분만 쳐박아야 하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다 달라요. 있는 것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네 번째로요, 실패했거든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해봤더니 안 된다. 아, 이거는 시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했어도 다시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생명 걸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에 우리 옆집에 사장님이 살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키가 1m 85 거구였어요. 그리고 아주 몸이 나서 한 100kg에서 120kg 나가는 거인이었는데 나는 그 사모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참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나오는데 보니까 사장님의 허리도 하나 1m 52 부인이 그런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 거구되는 사장님이 자기 부인한테 꼼짝도 못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더라니까. 내가 비결을 물어봤어. 어떻게 사장 이기나 했더니 깡다고는 나한테 안 나옵니다. 여러분, 두목들도 보면요, 조폭 주목들도 보면은 키 작은 사람이 두목이지 큰 사람이 두목 아닙니다. 형님, 큰 사람들이 그렇지 작은 사람들 절대로 안 그런데요. 최고 작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우리 기도원이니까 내가 지나가는 얘기지만은 32살에 집회를 나갔어요. 88년도에.
그때에 제법 큰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 1,500명 모인 게 집회를 갔는데요. 내가 섬겼던 그 예배당은 한 7, 80평밖에 안 되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교회 자체가 200평, 밑에가 이렇게 평면이 200평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 딱 다녔었는데요. 와, 저 뒤에 교일이 안 보여. 까물까물까물하게. 내 눈에 늘 그런 작은 단에 섰다가 큰 단에 서다 보니까 와, 주눅이 들대요. 근데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설교하고 내려왔는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대구에 차량을 가지고 제가 갔는데 도착했는데 장로님이 그 교회 15명가 있었는데 마중 올라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파란 총각이 가방 하나 들고 내리니까 강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이렇게 오는 눈치가 있잖아요. 무슨 강사가 저래. 말은 안 해도. 그리고 현장에 가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끼리 쫙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쫙 앉아 있었는데 강사가 먼저 우선이잖아요. 솔직하면서 지금 식사 대접을 뭐하러 하는가요? 강사 때문에 하는 건데 저들끼리 이야기하고 말더라고요. 속으로 주여. 이래가지고 첫날 집회를 딱 하고 마치고 내려가니까요. 허리가 장로님들 그때 목사님 따라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겉모습 보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뒤에 한 3년 전에 그 교회 다시 집회 갔어요. 제가 정말로 몇십 년 만에 그 교회 갔는데요. 그렇게 크던 교회가 그때는 뭐 별로 하나도 않고 한눈에 다 들어와. 그냥 다 들어오더라니까요. 왜? 큰 집회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명 내걸고 시작하면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정말 코로나가 무섭죠. 초창기에 정말 떨었어요. 많이 떨었어요. 그러나 방역수칙 우리가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이 전라도 쪽에 대개 보면은 코로나가 서울 쪽보다는 약합니다. 그리고 요새 지금 한 달 이상 또 약한 데가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전라도 쪽에 약한 이유는 성자산 기도원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이고 부산이 약한 쪽은 우리 반송서부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할 때는요, 굉장히 부산도 막 150명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은 3, 4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인구 350만 명 중에 30명, 40명이면 사실 1단계 수준입니다. 1단계 수준. 그래서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힌트를 주더라고요. 여보, 왜 올해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갔냐고. 지난번 한 달 전에 150, 160 막 이렇게 올라갈 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깨닫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주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부산이라도 근데 저 위에 계신 어른이 들으신 것 같아. 아멘? 마지막 6번째로는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맡겨야 돼요. 같이 산다, 같이 생각한다. 뭐 2번, 3번 맞아도요, 다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코로나 검사를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고요. 근래에 코로나 검사를 여기 오기 전에 3번을 검사하고 왔어요. 어떻게 해서 맞았느냐. 한 번은 총회 간다고 총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규칙이에요. 맞고 오라고 해서. 맞고가 아니고 백신은 2번 맞아서 2주 다 지났고 벌써. 그래서 가서 코를 찌르고 맞아봤고 또 한 번은 병원에서 입원할 때에 그 필수 때다. 입원하는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해야 입원이 돼요. 맞아봤고 또 어디서가 오기 전에 하루 전인가 또 맞아봤고 그래서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는데 물론 나왔다고요? 음성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검사할 때요
만약에 이게 양성이면 우리 교인들하고 어떡하지? 요게 5%를 잡고 있었습니다. 100% 가운데 5%. 왜? 사람이잖아요. 혹시. 근데 아무 증상이나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다 생각해도 5% 정도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더라니까요. 오늘 옆 사람 인사합시다. 100% 맡깁시다. 100% 맡겨야 돼. 100%. 예? 5%도 안 돼요. 사실은 100% 맡겨야지. 제가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도 압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나요? 이 싸움은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 싸움이 될 수도 없죠. 5천 명하고 300명이 싸워도 5천 명이 이길 것인데 13만 5천 명인 거예요. 13만 5천 명.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라 해서 모았더니 몇 명이 왔어요? 3만 2천 명이 모여지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전쟁하자, 싸우자, 저 미디안 군사하고 싸우자 했을 때에 3만 2천 명이 모여왔을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기드온에게 야야 많다. 기드온이 이제 놀란 거예요. 많다. 하나님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이 싸워도 힘든데 이 인구가 많습니까? 많다. 그럼 어떡할까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혹 결혼하는 자, 가고 싶은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몇 명? 2만 2천 명. 오늘 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은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교회 직분자라는 이름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가서 뭐 기도원이 상상컨대 막 떨었어요. 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10,000명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 기도원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조금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됐는겨?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죠. 많이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 어떤 권사님이 우리 집은 너무 안전하고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 되고 잘 돌아가고 하는데 어느 날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쭉 내려오는데 아는 권사님, 뭐 몇십 년 이제 기도원 집회 하니까 이제 얼굴을 익히 듣는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쁜 딸이 그 옆에 서 있는데 저 먼 산을 보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말하기 전에 내가 말할까요? 목사님 왜요? 딸이 지금 실성했네요. 어떻게 그래 하냐? 하면 눈동자 보면 알지. 하늘 보고 이러고 있는 기라. 오늘 여러분 아무 남자나 보고 이러지 마이. 그냥 알고 보니까 남자가 배신당해서 사귀다가 다른 여자하고 사귀어서 해가다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 딸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너들은 해가다 가지 마이. 큰일 난다. 천지가 납니다. 인생 살면서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이 300명, 여러분 보세요. 10,000명 데리고 어디로 가라 했느냐? 바로 저 하룻샘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 인도해서 거기서 물을 먹이는데요.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어지간한 데는 그 정코스는 다 다녀봤잖아요. 어지간한 데는 다 다녀봤어요. 어지간한 데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 현지 이스라엘 가이드 보고 한 가운데 좀 가자. 이 딱 표 보니까 다 가본 데를 가본. 목사님 이게 저 여행사에서 오다가 안 떨어지면 안 되는데요. 그래,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뭐 그건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명절에 돈 해가지고 저기 원장님 주머니에 돈 넣어주는 거 불법 아니듯이 그 수고하시는 그 가이드에게 돈 넣어주는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좀 가자 이랬더니 이 그 가이드가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저희들을 데려갔는가 하면은 하룻샘으로 데려갔어요. 할렐루야. 여기는요 성지순례 팀들이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룻샘으로 갔는데 제가 이곳을 그냥 가서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은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맑은 물이 나옵니다. 일급수입니다. 다슬기가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에도 다슬기가 도랑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잘한 것이 뭐냐면요, 그 주변에 우리나라 같으면 모텔을 지어놓든지 펜션을 지어놓든지 개발을 하는데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저는요 너무너무 잘한 거라 생각해요. 세월이 가도 100~200년이 아니고 수천 년, 이게 세월 동안 흘러가도 그 장소를 그대로 놔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가서 시험해 봤잖아요. 흘러가는 물을 딱 옛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목이 얼마나 만났는지 그 10,000명을 그 풀어놓으니까 전부 다 막 물만 처마신다고 하나. 하여튼간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딱 300명이 딱. 그래서 300명을 하나님이 뽑도록 한 거예요. 아멘.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다. 교회에 얼마나 모이고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알곡이 몇 명 있느냐, 나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더 중요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돼도 그 상품이 되지 아니하면 차라리 농사 안 짓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상품이 돼야 돼요. 상품, 그 상품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멘.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에 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숫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헌신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 시스템을 가동하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보통을 누리는 사람은 대통령만이 누릴 수 있죠. 미사일 예를 들면은 그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 한 번은 지금부터 13년 전에 이 휴대폰이 없던 그 시절에 우리 교인들 27명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스라엘로 먼저 넘어가서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가서 애굽의 필라미드하고 스피건스하고 보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어릴 때 피난했던 피난교회를 갔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지어졌는데 그건 한 800년 된 교회고요. 예수님께서 생활했던 그 땅을 팔고 굴에 있는 곳에서 주님이 생활을 했는데 이게 200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나일강을 중심해서 여러분 태석이라 합니까? 흙이 내려오면서 쌓이잖아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은 높아지고 땅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자라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뛰놀던 그 자리는 계단 하나, 둘, 셋, 넷, 한 5계단을 내려가야 된다. 낮아졌습니다. 거기 본 땅입니다. 본 땅. 예수님이 계신 본 땅.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신의 광야를 지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라의 샘 그리고 느비듬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신의 산까지 오는 코스인데요. 느비듬도 그때나 출애굽기 17장 나오는 느비듬의 장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장소입니다. 바꿔진 게 아닌데 종려나무들이 쫙
그것을 지나오면서 모세를 생각해서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려고 했더니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중간까지 올라가서 한번 밑에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시내산의 등정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갈 수 없는데요, 현재.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 새벽 2시. 그래서 그 성지순례 하게 되면은 두꺼운 옷과 장갑을 끼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다른 데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내산 등정할 때만 필요해요. 다른 데는 필요 없어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시내산에 이제 27명이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면 이제 한 5시쯤 돼요. 새벽 5시쯤 되면은 해가 쫙 떠오르면요, 이 붉은 햇빛이 그 바위산을, 시내산을 쫙 비치면은 그 산들이 황금 빛깔이 됩니다. 그거요, 관광해도 그런 관광이 없어요. 너무 찬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찬송 불러서 주 하나님, 이게 아니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이거는요 세계 곡은 다 같거든요. 다른 나라도. 그리고 우리 찬양 부르니까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가지고 같이 찬양 불러주고, 그 사람들은 물론 그 나라 말로 했겠지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우리의 언어를 지키면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리는데요, 내려올 때는 1시간이면 주파합니다. 금방 내려옵니다. 왜? 지름길이 있어요. 3,000계단을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은 성 캐더린 수녀원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거기에는 모세 때에 사용했던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떨기나무에서 만났잖아요. 거기 캐더린 수녀원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순례하고 나왔는데, 한 집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요, 예, 우리 저 옥건사님이 여권을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어버? 여권. 아니 그 숙소에 안 놔뒀냐? 그 숙소에 놔두고, 그 같은 룸메이트가 아닙니다, 없는 것 같아, 갖고 온 것 같아요. 그거 잘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여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건사님, 여권 어디 놔두고 올라갔어요? 이랬더니 주머니에 였대. 여기. 안주머니도 아니고 여기 바지 주머니에 였대. 뭘? 여권을. 여러분요, 나는 그때 2가지를 느꼈는데요. 이 여권을 잊어버린 이 권사님은요, 걱정을 하나도 안 해요. 1%가 부족해요. 권사님이 1%. 걱정 하나도. 이러고 서 있는데, 나는 지금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27명이 같이 지금 이스라엘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건이 없으면 못 돼요. 다른 사람은 갈 수 있지만은 이 사람 혼자 두고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여건 재발급을 받으려 하면은 최소 일주일이 걸리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여건을 받으러 가면은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인솔자를 내가 그때 안 데리고 가고 이 양반이 겁도 없이 인솔자가 돼가지고, 이 양반 누군지 알지? 이게 가르치잖아. 그러니 막 진태, 양남, 막다른, 골목,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팔딱 뛸 정도로 팔딱 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요, 찾을 수도 없어요. 왜 찾을 수 없는가 하면 밤에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권사님, 밤에 올라가면서 뭐 혹시 볼일 본 거 없냐 이랬더니, 그냥 화장실이 딱 한 군데인가 그러는데 그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 몰라, 급해가지고 아무 데 가도 방류해버렸대. 방법. 그래가지고 가이드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우리 권사님이 이거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나. 그 이제 가이드도 버뜩 뛰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여권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한국에서 우리만 간 것이 아니고 여러 팀들이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막 연락을 혹시 다른 가이드들한테 연락을 쫙 해서 혹시 죽은 사람 없는지, 내가 볼 때는 그곳에 권사님이 올라가다가 들어가서 방류한데 그거 가고 죽을 사람 있을 수도 없고 길에서 떨어졌으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나. 그래가지고 1시간을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요 도와주이소, 하나님요 도와주이소 그러고 있는데 1시간 만에 전화가 가이드한테 왔어요. 여권을 찾았다고. 막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 여권 어떻게?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여권을 가이드가 다른 가이드 만나가지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때 기분은 상상을 좀. 할렐루야! 여권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박수 치고 그러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찾은 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안 궁금해? 그냥 넘어가자. 야, 지금도 생각하면 맞지. 자, 제가 지금 바늘 아시죠? 싣고는 바늘 가지고 이 뒷동산에 가서 던져놨는데 여러분 찾으라면 찾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못 찾아요. 1년 365일 뒤져도 못 찾아요. 바늘 내가 던져놓고 숨겼던 것이 아니고 나도 어디 던졌는지 몰라. 그럼 여러분 찾아오겠어요? 못 찾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한국 팀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방류한 거기에 가서 방류를 하게 돼. 이거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같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서서 보니까 이 달빛에 뭐가 반짝하더래. 여러분 여권에 거기 이렇게 비닐을 붙여놔요. 거기 살짝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치워보니까 한국 여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권을 가이드에게 준 거예요. 그 이쪽 가이드가 연락을 해서 거기 이런 일, 진짜 이거는요 세상에 이런 일입니다. 여건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요, 목사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정말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토롤라인가 신형 나오는 그 카메라 있죠? 그게 폴더로 된 카메라가 있었어요. 폴더로. 그거요 3개월 나오고 단종돼버렸습니다. 다시 안 나왔어요. 딱 넘겨가지고 사진 찍도록 일제. 그걸 한국에서 사가지고 갔는데요, 여기 내가 정신이 다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넘어오니까 양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어. 시내산 거기에, 그리고 그 뭡니까 애굽에서 찍었던 모든 사진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 없이 다 날라갔어요. 물론 사진기가 어디로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잊어버린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너기네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다시는 교인들 데리고 오나 봐라 이러고 했는데 5년 뒤에 또 모시고 갔습니다. 19명을 또 모시고 또 갔어요. 또 이게 정신을 장악되기가 못 차리고 지가 뭐가 잘났다고 또 가이드 안 하고 지가 하겠다고. 그런데 이유는 있어요. 가이드를 모시고 가면은 그 가는 사람들의 경비에서 부담이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10만 원씩 아끼려고 내가 가이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갔는데요. 와, 갔는데 저는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회자, 영적인 가이드를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행사를 잘 만나야 돼요. 부산의 작은 여행사하고 출하해가지고 좀 값싸다고 계약 맺고 갔더니 애굽에서 내려와가지고 에일락이라는 지역 이스라엘 국경을 딱 통과해가지고 딱 내리는데 오후 3시면 아주 해가 쫙 있는 시간인데 차가 안 나와 있네. 가이드가 안 나와 있네. 그 다음 단계가 일단 요르단 들어갔다가 요르단에서 다시 이스라엘 나오는 코스였는데 안 나와 있어.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 소식이 없어. 지금 한국하고 정반대 시간이거든요. 한국은 밤 12시 혹 새벽 2시쯤 되겠더라고. 그래서 시간을 무서워하고 전화했어요.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차가 안 나왔고 사람도 없다. 기다리다가 여러분 국경지대입니다. 그것이 국경지대 무슨 뭐 쇼핑하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국경지대 바깥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에 2시간을 기다리다가 좀 있으니까요. 아이고 참 5시가 넘어서 아마 좀 늦은 가을에 갔는지 해가 이제 쓱 지고 캄캄해지는데 버스가 한 대 쭉 오더라고요. 가이드도 없이 버스만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맞대. 그래서 탔어요. 그래서 지금 국경문이 이제 닫히는 거예요. 요르단 국경문. 이게 닫히면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어디서 살 겁니까? 전부 다 교인들은 이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요. 나는 죽겠네. 목사님요. 그래가지고 국경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가이드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도장 찍어가지고 요르단 국경을 이스라엘 국경부터 요르단 국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앞이 뭐 그냥 작은 영어는 제가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하고 영어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가이드 했던 아가씨 하나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뒤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가이드가 저희들이 도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요르단을 도는 그 코스에 들어온 거예요. 같이 하도록 되는 거예요. 자, 가이드가 애굽에서 끝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가이드 보고 봐라, 좀 도와줘라. 목사님 난 이제 끝났는데요. 알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밤새워 서 있을 수도 없잖아. 이래가지고 가이드가요. 애굽 가이드가 그 국경에 와서 또 가이드 노릇을 해서 겨우 19명이 넘어서 요르단에 도착해서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목사님은 남의 얘기하니까 나는 잘래요. 조집사가 지금 2사람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타자마자 기진맥진. 그래서 요르단 가이드 보고 물었어요. 배가 고프다. 아니 3시부터 저녁도 못 먹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배가 고프다. 숙소까지 얼마나 가야 되냐 물었더니요. 숙소까지 1시간 반을 가야 된대. 난 죽었습니다 그때. 배는 고프죠. 신경질은 나죠. 막 이래가지고 1시간 반을 가는데 막 얼마나 먼지 잠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12시 반에 호텔에 도착해서 먹는 둥 했는데 그때 또 하나 느낀 거 영적으로 가이드 잘 만나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시스템을 오늘부터 가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에 책임져 줄 자도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맡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어제 우리 여기 성도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고아 출신이라고 그랬죠. 7살인가 8살에 어머니가 제 여동생을 출산하다가 어머님은 숨을 거뒀어요. 지금처럼 뭐 산부인과가 있고 막 병원 되고 119가 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출산한 애도 여자더라고요. 죽었습니다. 같이. 와, 어릴 때 내가 내 눈으로 봤잖아요. 그 시신을, 어머니의 시신을. 지금도요, 어머니 얘기하면 그 시신이 눈앞에 누워 있는 것 같아요. 통곡을 했죠. 그러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갔는데 언제 갔느냐? 아는 사람. 네, 언제 갔을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이고,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있었어, 그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새벽도 있고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하루 3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감리교를 갔어요. 감리교 가니까 이게 잘 여러분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감리교 가니까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개근했다고 사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는요 여러분요 우유도 잘 사는 사람들만 우유 먹었습니다. 그 60년대. 그래가지고 왔는데 한 주가 지나가지고 장로교회, 옥강교회라고 장로교회에서 여름 성경을 왔다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전성아라고 이름도 기억한다 내가. 아따 머리 좋네. 전성아라고 여자친구가 너 우리 교회 와볼래? 여름 성경학교 한다. 이래가지고 뭐 이쪽에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갔는데요. 와, 상이 다른 거라. 이쪽은 사탕을 주는데 이쪽은요 크레파스하고 주판을 줄 가지고 내가 눈이 확 띄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데 가야 되겠다. 가가지고 그때부터 장로 교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음에 내년에 내가 여름 성경학교 때는 내가 주판을 사리라. 주판 아세요? 네, 주판. 그걸 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1년을 기다리고 1년 후에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주판 탔을까 안 탔을까? 응? 아니 안 탔으면 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 아무 마스크 쓰고 있다고 그러시나. 그 1년 뒤에 새벽, 낮, 저녁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해서 주판을 탔습니다. 아멘?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느냐. 그때부터 핍박이 가해지는데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어떤 할머니냐 하면은 무당입니다. 장손이 교회 나가니까 제사밥 못 얻어 먹는다고 극렬하게 막았습니다. 극렬하게. 근데 나는 극렬하게 교회 갔습니다. 두드리 뵈면 맞고 또 저녁에 뭐라 하면 교회 가서 철화하고 그래서 제가 철화는 몸에 배웠습니다. 그때 어릴 때부터 맞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맞는 거 그냥 그걸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냥. 그리고 한 번은 교회 갔다 오니까요 할머니가 칼 들고 죽이겠다고. 너 교회 갈래? 교회 안 가면 살려주겠다고 그래서 할매요 죽이소. 와, 나 그때는 지금보다 더 담대한 것 같아. 죽이소. 나 죽이면 천국 가요. 그런데요 할매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 할매. 그럼 할매는 지옥 갈 긴데 이래가지고 할매 성질을 더 돋아가지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이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제 협박한 거죠. 근데 그때 왜 그 담대함이 일어난지 몰라요.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택에 이게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요. 뒤에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옛날에 목사님은요. 어릴 때 그 물동이를 이렇게 양쪽에 물동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양쪽에. 그거 짊어지고 목사님 사택에 물을 길러주고 난 기억이 안 나, 그거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예배당에 뭐 했죠? 장작 피웠잖아요. 그죠? 장작 피웠어요. 난로를. 그러면 그 재를 다 치우고 그거는 기억나. 그리고 또 이렇게 톱밥 난로가 발전돼가지고 나중에 톱밥 떼고 난 다음에 톱밥 난로 청소는 이 사람이 했대. 근데 톱밥 난로 한 청소는 기억이 나고요. 제가 어른 예배에 대표 기도를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어요. 너 몇 학년이냐? 중학교 2학년. 니 때의 어른 예배 때 대표 기도. 그날따라 왜 목사님이 그런지 몰라. 장학덕 학생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오. 사전에 뭐 이렇게 선고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니 보고 기도하란다. 에? 전부 다 주여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랬는데 내 몸이 공중에 푹 뜨는 것 같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그 옆에서 주여. 또 옆에 친구가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이것까지도 생각이 안 나. 그거 해야 맞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를 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아멘 할 될 낀데 아멘을 안 하고
전부 다 주여. 그런데 나는요, 완전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야, 신기하대요. 너무 떠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가지고 아멘한 거예요. 친구가 대신해 줘서 생각이 안 나. 그때 그 시절이. 오랜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중요한 것은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을 제가 할머니 밑에서 그렇게 핍박을 당한 그것이 나중에 신앙생활의 초석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만 부교육자를 제가 5년 두 교회를 하면서 학생들 데리고 기도원을 많이 데려갔어요. 왜? 훈련시키려고. 그때 나처럼 훈련시켜야 된다. 그때 우리 그 옥강교회는 부교육자가 없고 목사님밖에 없고 부장들이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부장님이 한번 우리를 그 산에 데려갔는데 애산이라 하나? 하여튼 간에 아이들의 공동묘지, 아이들이 죽으면 묻는 공동묘지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요, 솔직히 말합니다, 기도 하나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주여! 이러면 내 여기 있다. 그럼 저쪽에도 친구가 주여! 저쪽에도 주여! 밤새고 주여만 하다가 기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무서워가지고. 그런데요, 강원도에는 제가 영월이거든요. 그 강원도 영월에는 밤에 우는 새가 있어요. 꼭 이것이 여자의 울음소리입니다. 이러면요, 야가 막 머리가 막 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새가 그래 울어요. 새가. 그래가지고 저 나중에 새인 줄 알았지, 처음에는 막 여자가 우는 줄 알고 막 도망쳐 나오려고 해요. 이제 그런 훈련, 정말 간 훈련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정말 그때보다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밤새껏 기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우리 원장님 아주까지 쌩쌩하니까 참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철학이도. 옛날에 11시 시작하면 새벽 4시 새벽 기도하고 마쳤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 와서도 그래 했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러놨는지. 그 파출소에 고발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옆에 사람들이, 이 경찰관들이요, 수시로 왔다 갔습니다. 목사님 살살 좀 해주이소. 알았습니다 해놓고 되나 어디 또 우리 산책을 쉬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근데 나중에요, 제가 좀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웃집에 교인이 이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이사 신방을 가서 보니까요, 누워서 다 들리는 거라. 누워서 새벽 기도하는 거 옆에 누워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는, 옛날 건물이 되놓으니까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다 들려가지고, 내가 참 실수했다. 그때 좀 살살 할 걸. 아무리 내 스타일이 그래도 이제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를 가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300대 13만 5천 명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합니다.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기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적군을 물려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돈 모으고 내가 일을 하려면 힘들지만 하나님이 한복에 채워주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제가 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위는 약사입니다. 미국에서 잘 삽니다. 정말 그림 같은 집에 국립공원 안에 43가정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70평이 넘습니다. 정말 거대한 궁전 같습니다.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이 딸내미의 중심이 너무 아름답다 이건데, 왜 큰 집 샀느냐 물었더니, 이렇게 한국에서 클리브랜드 쪽으로 오는 유학생들이나 혹시 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오거나 혹은 왔다가 이렇게 의사들도 왔다가 몇 개월 1년이나 2년 있다가 거기서 연수받고 돌아온다더라, 한국에.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큰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포커스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잘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 집에는요, 거의 한 달에 수십 명이 와서 식사하고 수십 명이 그거 하고 가득합니다. 지금도
최소 50명이 와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딸내미 집에 가면은 커피를 내리는 머신이 8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 손님들을 한몫해야지 한 개 가지고 내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8개를 준비해 놨는데, 제가 우리 딸내미 집에 가봤기 때문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커피 맛을 안 지는 작년 2월 달부터 알았어요. 작년 2월 달 이전에는 원장님네 커피 맛을 몰랐어요. 그냥 다방 커피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방 커피를 안 먹습니다. 제가 먹는 게 딱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거 애운다고 혼났습니다.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답수한 거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때에 먹는 사람들,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걸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누디하든지 연세들 막 달라든지 이렇게 60대 데리고 가면은, 내가 먹는 거 먹어. 아이, 목사님, 그러니까 먹어봐. 그냥 내가 그냥 독단적으로 시켜버려. 그러면 먹으면서, 목사님, 아이고, 맛있네요. 맛있지? 그러면은 안 마실 때가 있는가? 우리 딸내미 집에 가서 커피 먹는데 요 동그란 통에 들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 딱 해서 삥 내다가 삥 나오더라. 그 이름도 있지, 그것도. 그런데 그거 먹어보고 내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너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커피를 여러분 보고 사달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사주면 또 싫다고는 안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딸내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딸내미 가정에 축복했는데 지금 자녀가 둘 있습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큰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래 봐도. 둘째 놈이 중학생입니다. 큰 놈 키가 1m 80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모님의 신앙을 보시고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동양인이 얼마 전에 그 졸업반에서 연주회를 했는데요, 그 수백 명이 이렇게 한 100여 명 연주했는데 우리 딸내미 그러더라고. 아빠, 우리 지성이 찾아봐. 이름이 지성이거든요. 정지성이라고. 찾아봐. 이래가지고 딱 첫 번째 제가 그 수백 명 가운데 머리 새까만 놈부터 찾았어요. 머리 새까만 놈. 아니, 한국 사람 머리 새까맣잖아요. 지금 이해를 하나 안 하나 듣나 안 나 좀. 고개 좀 끄덕여 봐줘. 머리 새까만 놈. 그 다음에 키 큰 놈을 찾았어요. 키 큰 놈.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딱 있는 게라. 그래서, 야, 네 아들 몇 번째 몇 세대니까 아버지 맞다 이러더라고. 대문 알아봤어요, 여러분. 눈동자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이 손자들이 둘이 다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의사가 되겠대요. 이유는 선교사 가서 의료 선교하려고. 와, 할렐루야. 저는 이야기가 뭐냐, 믿음으로 키웠더니 믿음에 눈을 뜨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딸내미 가정을 보고 우리 사위 가정을 보면서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작은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이 우리 사위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 장로님 하라고, 이제 뭐 45살인데 우리 그 사위가 장로님 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교회 기둥감이다, 이 말이에요. 기둥감. 그리고 한국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불러서 식사 대접하고. 그래서 내가 뭐 믿음 지키라, 교회 나갔나 이런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더 잘하니까. 그래서 사돈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제가 전화하면 장 목사님, 사돈 목사님,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서 우리 집에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다고 그래. 작년, 저작년, 3년 전에 여기 집에 와서 또 전화했더니, 사돈에게 전화했더니 그때도 똑같이 얘기해요. 너무너무 딸내미 잘 키워가지고 우리 집에 시집 오게 한 거 고맙다고. 내가 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왜 우리 딸내미를 사돈이 좋아하는가 하면요,
첫 손자가 사모님하고 똑같이 닮았어. 좋아하는데 더 좋아해. 진짜로 내가 봐도 똑같아, 사모님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앞에 있는 숫자 보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내 뒤에 밀어주고 계시는 든든한 후원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김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할 때 만날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은 끝내겠습니다.